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참 힘들죠. 산다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이슈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힘든가?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 원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만만치 않죠, 요즘.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그 외에도 뭐 입시의 문제, 직업의 문제, 진급의 문제, 뭐 많이 있어요. 또 좀 더 확대해 보면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이후에 또 이 지구촌의 이 환경적 변화들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들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 식량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이 기근의 문제와 이 전염병의 문제와 기근의 문제가 있고요. 또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죠? 정치적인 문제, 국제적인 외교의 문제. 문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요즘은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뭔가? 가만히 이게 그슬로 가보면요. 궁극적인 원인은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보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갖추고 사는데 우울하죠. 또 왜 직장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만족이 없습니까? 왜 전망 좋은 집이 있는데 뛰어내립니까? 그죠? 사람들이 뭐 맛있는 걸 골라 먹고 그러는데도 무기력증에 빠져요.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왜 무기력해져?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로 귀착돼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이 사랑의 결핍은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근원적인 것. 근데 왜 그러면 사랑의 결핍을 느끼느냐? 왜 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해서 만나고 사랑해서 뭐 결혼도 하고 다 사랑한다는데 왜 결핍을 느끼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라고 이름을 했지만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모조품인 것이죠. 그죠? 모조품. 사랑이면 만족해야죠. 그죠? 정말 사랑하면 만족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갈증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사랑을 할 줄 아는가요?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요. 사랑받을 줄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사랑을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 가만 질문해 보세요. 어디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까?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뭐 누군가에게서 본 게 사랑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는 사도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속성이다. 본질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사랑을 모른다면 역시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랑이라는 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전에는 사랑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시크릿이에요.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죠.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하는 핵심이 한 구절 안에 담겨 있어요. 성경이 다 불에 타도 이 한 구절만 남아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심오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네. 3장 16절을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다 암송하고 다 아는 구절이지만 이 안에 있는 비밀을 다 알아내기에는 너무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16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주는 사랑이죠. 16절에 두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처럼 사랑하다는 것.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주신다, give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 사랑이 동사라고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사랑을 구체화하신 거죠.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은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뭐 플라토닉 러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책을 100권, 1000권 읽었는 것과 사랑을 직접 경험해 온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랑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랑의 특징은 give and take라고 그래요. 주고 받는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사랑이 없어요. 전부 다 주고 받고예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데 여기 주고 받는데 문제가 생기면 사람 깨지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받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주는 게 먼저 이게 받으려고 주는 거예요, 사실은. 베풀기도 하지만 받으려고 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숭고하고 고상하게 출발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내면 속에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베풀고 사랑을 주어도 계산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상처를 입죠? 나는 한다고 하는데 상대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왜 나의 사랑을 몰라주느냐?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딱 그 얘기 아니죠, 상처가? 부모는 자녀에게 실망을 다 하고 있어요. 만나보면 자녀는 또 뭐예요? 부모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요. 남편도 아내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입는 거죠.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실망한다는 거죠. 그건 각자의 계산이 다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들을 만나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내면의 깊은 상처들이 다 있어요. 홀트를 당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만큼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요만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다 시작하지만 계속되면 그 순수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기적인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안에 끊임없이 자기중심, 봉사를 하면서도 이기심이 끼어드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찾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걸 구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해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실망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주는 사랑이에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오늘 3장 16절 핵심 동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이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의 원어적 의미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 의지는 굉장히 강한 의지예요. 그리고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예요.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가 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그런 주도가 아니에요. 오락가락하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행동, give and take를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give and give예요. 진짜 사랑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No way,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거죠.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받는 쪽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산 없는 사랑이에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산이 들어가고 보상을 기대했다면요, 베풀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도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고예요. give and give, give, give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 때문에, 주시는 사랑.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다르죠.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는 사랑이에요. 더 이상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든 베풀지 않든, 반응하든 안 하든, 합당한 어떤 것이 돌아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늘 목이 말랐어요. 늘 상처고요.
그러나 주는 사랑으로 바뀌면요,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삶은 결핍과 갈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미 충분히 채워진 삶을 살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베푸는 자로 사는 거죠.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의 방식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받는 것보다 주어 보십시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특징이 있어요. 계산력이 떨어져요. 계산을 잘 못해요. 아니, 계산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주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주는 삶을 통한 기쁨은요, 받을 때의 기쁨과 비교가 안 돼요. 참 받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뭐 공짜나 뭐 양념물도 마시고 공짜 뭐 다 좋아하죠. 공짜. 이게 받는 거 좋아하죠. 받을 때 좋죠. 아무도 대답도 없고 그죠? 이게 지금 혼자 설교하고 있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받을 때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줄 때 기쁨은요, 그거가 비교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배운 게 그거라는 거.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여기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은 실천을 해봐야 알아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사랑은 없어요. 주고 죽이면 하는 사랑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은 사랑의 방식이 바뀐다는 거. 이제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거. 처음에 여러분, 내가 주기만 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주는 삶의 모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강력해집니다. 멋있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주는데 더 풍성해져요.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과 하늘을 보내셨습니다.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까다로워요. 사랑의 대상을 고르고요.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사랑의 대상을 따지고 골라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찾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다 탈락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아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는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얘기합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죄인이 아니죠. 죄로 똘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만신창, 죄로 만신창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고 지금도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참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이 5장에는 우리가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 조건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들어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참 이런 사랑은 낯설어요. 낯설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거. 가정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이런 어떤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 돼요. 실수를 하거나 약점이 보이면 그 순간 사랑은 고소하고 심판을 받잖아요. 사랑을 받기보다 배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일 얼마나 세상에 매정합니까?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투쟁하잖아요.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걸 순위를 정하고 능력에 따라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자비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다가와 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도망을 쳤어요. 그토록 애정을 당해 돌보신 제자들이 배반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신을 하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저열한 인간성입니다. 그것도 모시던 스승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는 끝난 겁니다. 끝난 거. 더 이상 뭘 전전하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의 제자를 다시 찾아오세요.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용서를 빌려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지 않고 먹을 거 투고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시는 희한한 광경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 탕자의 비유 수도 마찬가지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도 전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먼저 주시는 사랑. 이것은 어떤 종교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무엇인가를 갖추어 신에게로 도달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강조되죠.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편에서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에게 신에게로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게 없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 잘못했으니 용서를 빌려와도 부족한데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가가셔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얼마나 매정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마치 빚진 자처럼 우리에게 구애하시는 분.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가장 리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는 비천한 여주인이에요. 밭에서 일을 해서 너무 오랫동안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여종이라 얼굴이 새까맣게 탄 볼품이 없는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을 그처럼 열정적으로 다가가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아무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먼저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먼저 다가오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다가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독생자를, 이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독생자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독생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할 때 어느 수준을 정해놓고 정해요. 이 수준 정도, 한도 초과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만나는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에 눈물 겪고 대단하지만
거기에도 여러분 한계치가 있어요. 어르신들 보니까 이 자식이 여러분 있는데 어느 자식이 제일 좋은가 물으니까 용돈 많이 주는 자식이라.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 말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은 압도적인 것입니다. 비교 불가해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귀한 것들이 많죠. 아무리 귀중하고 애착을 가지는 것이라도 가장 귀중한 것은 사실 자식일 거예요. 결혼해 본 사람들은 이 자식과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옛날에 10아들을 둔 부모가 너무 힘들어 자식이 없는 큰 집에 아이 하나를 입양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내려고 부부가 밤새 연호를 했는데 아침에 없던 걸로 하잖아요. 10명이 있어도 한 명을 보낼 수가 없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때 다른 것은 다 주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게 뭘까요? 바로 독생자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끼고 아끼는 존재라는 뜻이죠. 아끼고 아끼는 존재. 로마서 8장 32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고 아끼는 존재예요, 독생자는. 근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최고의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해를 넘어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의안이 붕붕해지는 대목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하나님은 최고를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심한다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아들마저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여기서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닫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터치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일생 동안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습니까? 너무 좋았어. 어떤 선물은 일평생 잊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선물을요, 값이 아니고 마음이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남편은 아내의 매년 생일마다 내 마음 알지, 당신 사랑하는 거.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 1, 2년만 하면 되는데 20년째거든요. 30년째. 내 마음 알지. 선물은 그냥 꽃 한 송이도 안 해. 그러면 아내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그 마음. 선물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독생자로 표현된 거예요.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입니까? 값을 넘어선 거죠.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될 수 없는 거. 독생자 예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가장 위대한 선물. 우리가 그토록 엄청난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놀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Amazing Grace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고요. 그 사랑에서 나온 의지, 이게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가끔 우리는 너무 크면 느끼지를 못해요.
부모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철이 들면 조금 알아요. 그리고 아주 알면 그분 안 계세요, 부모님들. 대부분 그렇죠. 왜요? 사랑이 너무 크니까 어릴 때는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 너무 거대한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물, 공기, 빛, 매일 먹고 먹는 밥, 쌀, 너무 엄청난 거죠. 그거 없으면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이든 공기든 빛이든 밥이든 하루도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한순간도 없이는 그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크니까 그 존재를 몰라요.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이런 좋은 나라에서 막 수돗물이 펑펑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아프리카 가보세요.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사막에 가니까 진짜 물이 없어요. 흙탕물을 천리막 어디서 그냥 길러 와 애들이 그냥. 그것도 흙탕물.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2박 3일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중간에 나온 유엔이 세운 어떤 막사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막 이게 막 환히. 아프리카 갔다 오니까 샤워를 하는데 환해져서 환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그 느낍니까? 물이지 뭐.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되는 게 있으면 알기 쉬운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독생자 주신 그 미친 사랑.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한번 이 사랑에 내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기절해. 너무도 황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마주치면 포로가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뒤집혀져요.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흔들어 놓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사람이 막 싹 달라지잖아요. 늦잠만 자던 친구가 여자친구 만나면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요. 무서워요. 뭐 집에서는 불불 춥다고 떨다가 데이트할 때는 막 영하의 날씨도 외투를 벗어 상대에 막 입혀주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주머니 돈은 막 있는 대로 다 쓰고 엄마의 말은 뭐 듣지도 않던 친구가 뭐 여자 말 한마디면 막 꼼짝 못하고 엄마가 막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죠. 사랑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나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미친 듯이 행동했어요. 이런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저절로 사랑이 나와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신자는 다르죠. 여러분 한 번 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냥 결단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결단이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에 한번 부딪히면 저절로 나오는 반응이에요. 너무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약간 맛이 간 것 같이 행동을 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그래요. 평소에 안 하던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요. 가버린 거죠. 이 거대한 용광로, 사랑의 용광로 안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려야 가능합니다. 마음의 문은 이 십자가 독생자를 주신 이 아들의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면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에 접촉해 본 사람이라면 헌신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미친 헌신이 나오죠. 미친 헌신이 나오죠. 여러분 이 독생자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형식적인 신앙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단검질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도 동일한 목회 방식이 늘 그랬어요. 저도 저 자신이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을 다해서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뭐 제도와 뭐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뭐 직분을 해서 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종교생활이 되고 밋밋하고 재미없고 경계선 정해놓고 적당히 눈치껏 사는 거 너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런 게 없잖아요.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어디에선가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끝이 없이 흘러나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기한 일들이라는 거죠. 이전에 나 한 사람 간수하기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염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괴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은 사랑을 담은 심장이죠. 복음에 다가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앓던 가슴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빠지면 우리의 존재가 되살아나요. 병든 자존감이 살아나고 열등감이 다 사라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속박이 다 풀려지는,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가슴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즐겁고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즐겁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그렇게 감미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기쁜 소식이 없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허접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외롭고 삶은 고통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거짓된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자녀도 친구도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사실은 대개는 일평생 빗나간 탕자처럼 살고 평생이 사춘기 아이처럼 살아가요. 막 헤매는 거예요. 늘 헤매는 거예요. 늘 헤매는 발걸음.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의 실체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으로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슨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처럼 감안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괜히 신학자들이 학문화시켜서 어렵게 만들어 성도들이 힘들지. 하나님의 사랑은 분석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분석이 안 돼.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고스란히 녹아있어요.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하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어요.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얼어붙었던 영혼이 그 사랑으로 녹아지는.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막 그래서 막 불행하다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온 삶이 불행이고 비극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고통이지. 여러분,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혹은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으로 안타까워하기보다 진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그 사랑은 충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진짜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은 여기 있다, 나는 사랑이다, 그 말은 여러분 분석하지 말고 경험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나는 말로 이론으로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온몸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이 사실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똑똑똑똑. 그냥 고장난 수도꼭지에 떨어지는 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부어주신대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대요. 양동이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샤워.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은 없죠. 이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가장 특별한 사랑, 아니 진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보내시고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통과하는, 오늘 이 세 가지예요. 주는 사랑이에요. give and give. 끊임없이 주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먼저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어. Anyway,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전부를 주신 사랑이에요. 오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 이제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아가페,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절망이고 고통이고 비극이에요. 오늘 이 사랑을 전해야 돼요. 이건 경험한 사람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마음껏 만끽하시고 또 이 사랑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